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종선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개척해서 1월에 개척해서 이제 다음 주가 돌아오는 주일에 개척 창립 7주년 이제 감사 예배 드리는 이제 광교의 그 아주대병원 근처에 있는 원천동에서 지금 가슴 뛰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사역하고 있는 원종선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흥지구촌교회 불러주셔서 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또 제가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 될 거라고 또 기도하며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문현필 목사님은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우리 목사님도 그곳에 함께 또 계셨었고 또 그때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늘 사역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너무 본받고 싶다 하는 모습을 늘 생각했었는데 이런 얘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몇 년을 더 경험해 보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제가 여기 말을 보태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성실하신지 월요일 새벽에도 제가 축구하러 나오는데 거기도 항상 같이 나와서 같이 축구도 하시고 그랬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혜민 사모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신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신입생들 들어오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제가 그때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조장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조장을 했는데 한 신입생이 들어와서 저희 조회를 같이 했는데 그 저희 조회 신입생 조원 중에 한 명이 우리 김혜민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 저보다 더 영성 있게 늘 이렇게 큰 은혜를 끼쳐주시고 또 배우게 돼서 저한테도 큰 은혜가 되고 늘 이 두 분을 볼 때마다 큰 배움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현필 목사님 또 김혜민 사모님 가정이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이 저는 기흥지구촌교회의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비밀 알려드릴까요? 우리 문현필 목사님은 완벽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문현필 목사님에게 완벽한 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흠 하나도 못마땅한다면 누구도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을 보이고 또 어려운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으로 보아주신다면 그 하나하나가 다 큰 은혜가 되고 또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은혜 받는 그 시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전화로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거나 또 어디 가면 꼭 요청드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여러분 제가 긴장한 것 같으세요? 긴장 안 한 것 같나요? 긴장한 것 같나요? 긴장 안 한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티가 잘 안 납니다. 이렇게 긴장한 게 저도 잘 모르고 저도 이렇게 긴장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잘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긴장했다는 걸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긴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안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면 제가 꼭 물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꼭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준비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물을 자주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마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목마름을 느끼죠. 그렇죠?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물을 마셔야 됩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난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이 자리에 왔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병원을 가야겠죠. 그렇죠? TV와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에서도 이 물, 이런 음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는 곳들이 많죠. 물에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속성인데 첫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물은 어디서나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지금도 대한민국이 많이 각박해졌다고 하지만 아무 식당에나 어떤 사무실이나 들어가서 저 물 한 잔만 먹을 수 있을까요? 하면 그것 때문에 쫓겨나거나 돈을 달라고 하거나 그런 데는 아직도 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편의점 가서 에비앙 그냥 막 갖고 오면 그러면 이제 큰일 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쉽게 먹을 수 있죠. 왜요? 물은 보편적이어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물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절대성입니다. 여러분, 물이 아무 때나 너무 쉽게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이 아무 데서나 널려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보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심지어 제가 옆에 손만 뻗으면 마실 수 있는 물이 여기 있다고 해서 물 너무 많잖아 라고 해서 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물에는 보편성과 절대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TV와 인터넷을 보면 우리의 목마름을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많은 음료들이 있죠. 다양하죠. 너는 2% 부족하니까 내가 2% 채워줄게, 이런 것도 있고, 물보다 흡수가 빨라,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광고에 나오고 물을 채워주겠다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갈증을 많이 느끼지만 사실 우리의 육체만 갈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사실은 늘 목마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한번 읽었었는데요, 그 책에 보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 또 도와서 이삿짐도 같이 날라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삿짐을 날라주다가 한 여자 성도님의 집에 이삿짐을 날라주다가 가족이 같이 가서 이 방 첫 번째 방 해주고 두 번째 방 해주고 막 이렇게 이삿짐을 날랐는데, 이제 다 끝났냐고, 이제 다 날른 거냐고 했더니 그 여자 성도님이 방이 하나 더 남았다고, 이쪽에 방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그 방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이삿짐을 날라주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방에, 세상에, 작지 않은 방이었는데 그 방에 새 옷으로, 상표도 뜯지 않은 새 옷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상표도 뜯지 않은 옷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남편의 폭력 때문에 남편과 별거하면서 살고 있었고, 근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도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경찰서를 막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사고를 치면서 힘들게 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는 별거하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마음이 힘드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느껴지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방 하나를 새 옷으로 계속 쇼핑해갖고 입지도 않을 옷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방은 사실 물리적으로 옷방이었지만 사실 저는 그 방은 그 여자분의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목마름을 표현하고 또 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갈구하죠. 끊임없이 사랑의 말을 듣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제 아내랑 저랑 결혼한 지 10년, 이제 11년 차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저께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나 사랑해? 네, 계속 물어봅니다. 사랑을 갈구하죠. 어떤 사람은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찾고요, 또 인정의 말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누군가의 인정을 위해 자신의 삶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갈증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사람들은 이 갈증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또 이것저것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몰에 들어가서 매주 수많은 물건들을 쇼핑하는 것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취나 승진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다양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TV나 광고, 또 커뮤니티, SNS를 자세히 한꺼풀만 벗겨서 보면 저는 거기에 있는 어떤 멋진 사진들, 맛있는 음식들, 좋은 곳에서 찍은 사진들, 다 그런 거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좋은 것들이라고, 이게 최고의 상품이라고 다 광고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목말라.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이거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 나 여기 갔는데도 채워지지 않아서 이러고 있어. 너 이걸 먹으면 채워질 수 있다고 내가 지금 광고하지만 나 목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도구나 수단만 바뀌었을 뿐 늘 일어나고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도 목마름을 느끼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목마름을 가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한 여인입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뜨려고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이 여인은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우물가에 갔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혹은 감추고 싶었던 목마름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녀가 찾은 방법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남자였습니다. 아마도 진정한 사랑을 향한 목마름이거나 어떤 인정을 향한 목마름, 이런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남편이 총 몇 명이었죠? 과거형 5, 현재형 1, 5 플러스 1, 6명이죠 총. 총 지금까지 만나고 함께했던 남자까지 해서 총 6명의 남편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능력자,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우리 중에 누구도 결혼 6번 한 사람을 능력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연이 기구할까,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 얼마나 말 못할 사연들이 많았을까, 얼마나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말하지, 너무 부럽다, 내 롤모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 왜 그러냐면 그 과정에 있었을 법한 일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 6명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보다 더 안타까운 점은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남자도 이 여인의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예수님,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6번이요, 누구 데려올까요? 이렇게 물어봤나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죠.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과거도 숨길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데리고 있는 그 남편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 겁니다. 왜요?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님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아셨죠? 이미 예수님이 아마 이 여인의 페이스북과 인스타 프로필 정보를 다 확인하고 오셨었는지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우물가에서 마시려고 했던 그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물도, 남자를 통해서 마시려고 했던 그 영혼의 물도 이 여인의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여인에게 드러내고자 하셔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목마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우물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 뭐라고요? 물을 마실 수는 있지만 마셔도 또 목마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물 마셨다고 해서 오늘 물 마시지 않는 사람 없죠. 다 마시잖아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 내 갈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될까요? 경험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좋더라고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캠핑입니다. 저는 캠핑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캠핑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두 눈치를 보고 제가 뭔가 하나를 사려고 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전 짜서 허락을 받기 위해 무던한 애를 씁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캠핑을 좋아해서 너무 갖고 싶은 텐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딱 봤는데 이건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텐트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텐트를 사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좋아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걸 왜 사냐고, 그 돈 있으면 놔달라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막 뭐라 하는지 몰랐어요. 막 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많은 핍박과 멸시와 고난을 이겨내고 어찌해서 아무튼 제 아내의 그 핍박을 다 이겨내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집에서 안 자고 그냥 텐트 쳐놓고 자도 되겠다 싶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빨리 캠핑 가고 싶다. 너무 좋다. 얼마나 갔을까요? 2주 가더라고요. 2주 동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텐트 산지 제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막 너무 텐트 생각나고 막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텐트 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 나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찾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새 차 사면 행복하죠? 특히 남자분들 새 차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고 막 문 하나 흠집 갈까봐 막 두근두근하면서 막 뭐 붙이고 막 닦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죠. 행복하죠. 얼마나 가죠? 한 달 정도 가나요? 10년 됐는데 나는 여전히 차문을 잡을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해. 이런 분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이 주는 즐거움의 유효기간은 짧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저걸 가지면, 내가 저걸 얻으면, 내가 저런 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저 사람을 만나면, 교회가 성장하면, 큰 교회 목사로 청빙되면, 11조 많이 내는 성도가 들어오면 뭐 행복해질 거라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내가 차은우랑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매님들 중에 얼굴이 벌써부터 이 차은우 얘기만 나와도 행복해지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주어서 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 싶어서 결혼했을 텐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남자가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랑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아내랑 이제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가 그날 좀 사역하다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어려움과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막 토로하면서 막 이렇게 막 투덜투덜 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주님이 저한테 참 조명해 주셔서, 저에게 갑자기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지혜로운 관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내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잘 해줘야겠다 해서 그걸 이제 그대로 들은 대로 제가 떠오른 대로 지혜롭게 명확한 답을 딱 해줬습니다. 너무 잘 대답을 해줬다고 스스로 잘 만족하고 있는데, 아내가 제 얼굴을 보면서 거룩한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공감 먼저 하랬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저한테 열받으면 야라고 하거든요. 저도 제 아내를 온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누구도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한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니 결혼 전에는 그렇게 공감 많이 잘해주던 인간이 결혼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됐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해결해 주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내 곧 다시 목마르게 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 나를 잠시 채워주었던 것보다 점점 더 크고 더 강력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결국엔 그것에 내 자신을 내어 맡겨서
그것에 종속되어 버리게 됩니다. 나의 갈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던 그 무엇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죠. 점점 더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만 생각해 보세요. 나 알코올 중독해야지, 너무 알코올 중독하고 싶어 이러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궁극적 목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죠. 처음에는 한 잔만, 위로가 필요해. 그 다음에는 좀 지나면 한 병 정도는 마셔야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좀 지나면 2병, 좀 지나면 3병, 나중에는 냉장고에 술병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나중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 갈증을 해결해 준다고 찾았던 무언가를 계속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오늘 본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남자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왔지만 만족은 되지 않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만나면 괜찮을까? 얘는 좀 다를 거야. 근데 좀 지나면 얘도 별거 없네. 이번엔 진짜야? 확실해? 이런 끊임없는 종속의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으로서 올바른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물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물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채워주는 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찾고 있는 영혼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수단으로서의 남자, 또 다른 무언가를 여전히 내가 찾는다 할지라도 너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고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흥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찾아 마시지만 그런다고 우리의 본질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요.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 마시지 않아도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젊은이들이랑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어느 신문을 한번 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 성인 남녀의 70%가 만성 탈수를 가지고 있대요. 여기도 계신 분들 중에 10명 중에 7분은 만성 탈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성 탈수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성 탈수인데, 탈수는 물이 부족한 거잖아요, 몸이. 근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증을 느끼지 못한대요. 탈수인데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그 기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변에 마실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내가 커피를 마시니까, 내가 주스를 마시니까, 내가 탄산음료를 마시니까 내 몸 안에 수분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마셨으니까 난 이제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주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해요. 우리 오히려 이뇨작용을 더 활발하게 해서 우리의 수분을 빼앗아 가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점점 더 목마르게 하는데,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목마르지 않아, 이거 마셨으니까 됐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난 주변에 다른 거 있으니까, 예수님 아니어도 괜찮아, 난 이걸로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나 이거 괜찮으니까,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과 깊게 만나지 않아도 나 지금 괜찮아, 목마르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어야 살아갈 수 있고 정상인,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상인 사람들이 만약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 뭔가를 마셔야 목마르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무언가를 마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무언가를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무엇을 마시느냐가 이 문제의 해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둘이 이야기한 물은 서로 전혀 다른 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은 우물가의 물도 다른 어떤 물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사랑의 목마름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물로서 내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나 그런 환경, 더 멋진 사람, SNS 혹은 돈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했어요. 늘 남자친구가 바뀌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친구가 바뀔 때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남자친구랑 같이 우리 밥 먹어요. 자꾸 저하고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게 한 3-4번 이런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름을 헷갈리니까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자꾸 이름 체크하고 누구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좀 하더라고요.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좀 싫은 내색이 제 얼굴에 좀 보였었나 봐요. 또 밥 먹어요. 저 남자친구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았나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 하냐면 저한테, 이번에 진짜 달라요. 이번에는 되게 괜찮은 애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매도 우리도 알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나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더욱더 목말라질 거라는 거. 여러분, 이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저는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정직하게,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한다면 저에게도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에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인정을 받고 싶으면서 인정을 받기로 하고 받는 것에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듣고 싶었던 것은 뭐든지 잘한다. 우리 원전사 원목사는 뭐든지 잘해, 이런 말을 듣는 걸 좋아했던 사람, 그거에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그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목회였어요. 우리 전사님 잘하셔, 사역 잘하셔. 우리 목사님은 사역 잘하셔. 이런 제 인정이, 제 목회가 인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제가 개척을 했는데요, 2018년 1월에 개척을 했는데 성도 3명이랑 같이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목회가 제 성공이나 인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명만 안 와도, 2명만 안 와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목회에 성공할 수 없어. 나는 그만두고 딴 거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막 채워지는. 그러다가 3명인데 1명만 더 와도 됐어. 내년에 개척 건축하는 거야. 4명 더. 이 교회 부흥하는 거야. 나는 성공한 목회자가 될 수.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달, 2달, 개척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1명이 더 오면 너무 행복하고, 1명만 더라도 제가 막 인생의 쓰레기가 된 것 같고, 막 비참한 것 같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주일이 두려운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무서웠더라고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하고 주님 만나는 거 즐거워야 되는데,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 앉아 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일날 쉬는 카페를 빌려서 주일에만 거기 장소를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작은 방을 저 사무실처럼 쓰면서 이렇게 그날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일 다 잘 오게 해주세요. 아무도 약속 없고 아무도 사고 일어나지 않고 다 한 명도 빠짐없이 3명 다 잘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저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냥 제가 괜찮기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그냥 그 성도들을 제 목회의 수단으로, 제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토요일 날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종선아, 네가 정말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니? 네가 정말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대상이 누구야? 넌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니? 제가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이렇게 주셨을 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 무슨 소리 하세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개척했잖아요. 주님이 제가 상황 모르세요? 개척했잖아요. 개척. 제가 개척했다니까요, 주님. 제가 그거 할 이유가 없었는데 제가 주님 신뢰하니까 개척했죠. 그런데 막 그렇게 한 20분, 30분 제가 오히려 막 따지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정직하게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정직하게 제 자신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게 되니까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됐어요. 제 안에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난 주님보다 나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성도들 숫자를 믿고 목회를 하려고 했구나. 그때 나는 이들을 내 인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었구나. 내 목마름, 인정이라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사용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됐습니다. 설교 준비하던 걸 다 내려놓고 그때 정말 한참 동안을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그때 그렇게 또 한 번의 회심 같은 회심, 회심인데도 회심 아닌 회심 같은 그 회심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절대로 다시는 인정을 우상으로, 성공을 우상으로 삼아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성취를 제 우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제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희 성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다를 거 없습니다. 저도 이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정직히 잘 바라보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찾는다면 여전히 저는 불안하고 매일 힘들고 매일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한 명 더 왔네, 한 명 덜 왔네, 한 명 더 왔네, 한 명 덜 왔네. 인정받고 있네, 인정받지 못하네. 인정받고 있네, 인정받지 못하네.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언제나 올라갈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내 성취를 성공의 수단, 인정의 수단, 사랑의 수단, 내 목마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내가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가 괜찮을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요. 사실은 그럴 때도 나는 교만해지게 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인정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내 자존감이 바닥을 헤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제가 저의 성취와 인정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칭찬이라는 물을 마시려고 든다면 또다시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장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환경만 늘 찾아다닐 겁니다. 끊임없어요. 평생 그러고 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해갈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히 목마르게 해줄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른 물은 금방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될 때 우리의 이 목마름이 영원히 그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저는 이 말씀이 좋고 감사해요. 가슴이 뜁니다. 지금도 교회 이름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가슴이 뜁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얻기 위해서 명산약수를 찾듯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을 모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우물가에 갔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왜요? 사마리아인들은 더러운 민족, 오염된 민족이기 때문에 말을 섞는 것, 그 땅을 밟는 것도 혐오합니다. 모욕으로 생각해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나사렛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중간 3분의 2 지점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제일 빠른 길,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은 직진입니다. 그냥 쭉 가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요.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게 모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시는 그 도중에 이 사마리아 땅에 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아시지만 이 사마리아 땅에 들렸다가 만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 여인이 사람들에게 막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더 만나게 됐죠.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만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에 왜 가신 겁니까?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내가 갈게.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갈 거야.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갈 거야.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기에 내가 갈게.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4장에서 지문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모두의 지친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어요. 어떤 찬송가 가사처럼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마르다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과 견주어서 비교해서 보면 이상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명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오라고, 나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셨던 그분께서 목마름을 느끼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뻥치신 건가요? 야,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 보니까 이 상황이 이게 또 내가 말하던 거랑 조금 다르다. 야, 쉽지 않네. 물 좀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뻥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셨고,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갈증을 그분이 대신 껴안으신 겁니다. 대신 안으신 거예요. 가져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차를 제가 딴 거 이렇게 보다가 뒤에서 박았어요. 100% 다 제 잘못입니다. 내려서 차를 보니까 포르쉐더라고요. 다 찌그러졌어요, 뒤에 차 앞에가. 그래서 수리비를 물어봤더니 한 1억 원 정도 수리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다 수리비를 지불해야 돼요. 1억 원 정도를. 100% 다 제 잘못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대방의 차주가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저를 보고, 찌그러진 걸 이렇게 보고 제 얼굴 한번 보더니 그냥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지어낸 일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요. 너무 얼굴이 심각해 보여서 제가 빨리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 멀쩡하게 잘 왔습니다. 네, 20분 만에 잘 왔습니다. 지어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차주가 기분이 좋아서 저한테 그냥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100% 저의 잘못이었는데, 저의 잘못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 수리비 1억 원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차주가. 그리고 차주의 잘못 없으면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제 것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룰루랄라 하면서 아무 수리비도 내지 않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뭐죠? 상대방이 나의 수리비를 떠안고 상대방의 잘못 없음이 나의 것이 된 것이죠. 전가가, 대속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수는 우리 것이 되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목마름은 그분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의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에 짊어지신 영적 갈증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찾고 마시는 생수가 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그치지 않을 것 같은 목마름은 마침내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생수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밖에 나아가 보면, 이 교회에서 5분만 밖으로 나아가 보면 어렵지 않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식당에, 좋은 식당에, 술집에, 여러 장소에 가보면 나 목말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주는 해결이 뭘까요? 복음이 주는 기쁨이 뭡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복음이 뭐냐고 질문할 때마다 저는 떠오르는 옛 찬양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대답해 줄 때도 있고 대답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 가사가 항상 머릿속으로 쭉 스쳐 지나가요. 그 노래는, 그 찬양은 이런 찬양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이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 세상에 저한테 부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개척한 지 7년 된 목사를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 복음 안에 살면서 감격하게 된 놀라운 기쁨이 뭐냐면요, 저도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차, 비싼 차를 타고 다니든, 얼마나 넓은 집에서 살든, 얼마나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복음의 생수가 너무 달콤해서, 너무 날 가득 채워서 더 이상 사람들이 쫓는 저걸 쫓지 않아도, 더 이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저게 나에게 없어도 제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다는 말이, 부러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꿔 말하면 목마름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영원한 해갈, 나를 만져주시는 생수. 2025년 우리 신년 감사 부흥회로 우리 기흥지구촌교회에서 다시 처음처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2025년의 처음에 우리가 붙잡고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나의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을 붙잡게 될 때 저는 우리 안에 우리의 2025년이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티켓으로 얻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할 때마다 아니야, 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다 해갈 때 라고 고백하는 것, 그때마다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의 갈증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